또 둘째 주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네, 오늘 그 휴장 뒤에 지성소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은 이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고 거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근데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금향로가 있고 이 금향로는 이제 성도의 기도가 영광의 보좌에 상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상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보이냐 하면 바로 법궤가 보입니다. 예, 법궤는 사가상자보다 조금 더 큰 상자예요. 크지가 않아요. 이게 한 120cm 정도? 요 크기가요? 120cm 정도 되고 옆에가 68cm입니다. 그냥 요만한 상자예요. 네, 요만한 상자가 거기 이제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상자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도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뭐 가구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어떤 기구를 잘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쓸모없는, 이게 땔감으로 쓰는 나무인데 이 흔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금으로 칠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이심을 또 동시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 되심을 동시에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사가상자예요. 그리고 이제 사가상자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사가상자라고 하기 죄송하네요.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를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우리 혹시 그림이 있으면 하나 띄워주면 좋을 거예요.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 사가상자가 있고 저 천사 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저 그림이 바로 저 뚜껑이 이제 시운자,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이렇게 봉이 끼워져 있죠. 그래서 이 고리를 양쪽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저걸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옛날 가마를 매면 앞뒤로 이렇게 들고 매죠. 가운데 사람이 타고 그 가마처럼 봉을 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저 법궤, 저 이렇게 네모난 상자, 그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 그룹은요, 이 뚜껑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 그거를 이제 신학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소자에 안심하라. 즉각적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질병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시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물가에 앉아가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휘 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휘휘 저으면 누구든지 1등으로 가는 사람은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물가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낫고자 하는데 저를 들쳐업고 뛰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즉각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자유가 오고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가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은혜의 보좌는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그 은혜의 충만한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가정의 어둠도 떠나가고 다 모든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세탁기에 빨래할 줄도 몰라요. 그 세탁기에 빨래 넣고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그 설정해가지고 빨간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세탁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할 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빨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십자가 꺼내 들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수에 힘이 있다고 합니다. 사제가 기도한 뒤에 이제 성수 같은 것인 성수를 이렇게 가져다가 그걸로 뿌려요. 근데 성경은 어느 신약 성경 어느 곳에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든지 어떤 성수의 능력이 있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디에 권세가 있고 어디에 생명이 있냐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권세와 생명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래서 저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자유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가져 내려온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언약의 비석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망아리에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담아다가 거기다 이렇게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그 언약의 비석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비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영원하시고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억하십니까? 다툼이 일었죠.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고 막 다툼이 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다 두라고 했어요. 12지팡이의 족장들을 다 가져다 뒀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났어요. 할렐루야. 아니, 지팡이가, 여러분, 그거 잎을 내고 열매 내고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다 빼짝 말라버린 지팡이가 그럴 능력이 어딨고 그럴 생명이 어딨습니까? 근데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가 있는데, 이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매일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를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 안 먹는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를, 너희 주상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세 가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음으로써 이 법궤는 바로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 법궤는 우리 자신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 예수님의 만나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느 날이 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대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답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법궤는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가진 보배는 무엇이냐? 내 영혼이 가진 보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내 영혼의 보배인 것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 심령에 가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곳에 가니까 사과 상자보다 조금 큰 상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구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